할렐루야. 예, 이렇게 좀 춥고 이럴 때일수록요 소리를 크게 내셔야 됩니다. 자, 할렐루야. 아멘.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가서 세운 교회라고 그랬죠? 에바브라. 예배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빌레몬서가 이 빌레몬이 속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했어요. 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이게 보통 멍 때리고 들으시면 안 되고 자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리해 가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고 또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한 이후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인사를 한 이후에 바울이 거의 진짜 기독론 같은 지난주 말씀 좀 어려웠죠. 삼위일체, 그죠?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런 부분의 말씀을 전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바울은 당시에 이 순회 선교였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나면은 또 가서 우리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죠? 예.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교회가 본인이 가서 세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에바브라가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왔다만 가면은 이상한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휘집어 놓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들. 그러니까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아직까지는 이런 거짓 교사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단의 흔들림이 없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앞에 부분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교회가 막 퍼져 나가면서 막 계속 흔들리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초대교회예요, 다. 지금 이 신약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 교회 세워진 지 3년 반. 저희처럼 이 담임 목사가 계속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오니까는 그 뒤에 또 누가 오고 이러니까는 교회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또한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예수가 누구신지 이런 부분에 이 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이 안 나시죠? 형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바울이 앞에 부분에 말했거든요. 더 심한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바울의 이 사도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이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 또 이 땅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부분들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처들이 좀 있어요. 이 권위주의. 우리 어른 위의 세대들이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적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권위주의를 가지고 그 권위를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늘 깨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영적 권위를 늘 가지고 교회를 늘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남용하거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십시오. 제가 앞에 서두에 이 배경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말씀이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앞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교회 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지금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이전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왜 갑자기 그 사울과 다윗 구약의 그 사울을 떠올렸던 거예요. 아빠 왜 갑자기 사울이 여기서 나오죠? 사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바울이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죠. 근데 바울이 이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왜냐?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큐티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8장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막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랬을 때 사울이 그 옆에서 돌 던지는 유대인들의 돌 잘 던지라고 이 겉옷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맡아줬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여겼느냐? 8장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막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 나아갈 때 이 사울 생각은 우리 용어로 하면은 죽어도 싸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몰랐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여겼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시작에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마더처치죠. 진짜 첫 교회가 막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 막 교회, 이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막 베드로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막 사마리아까지,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제 막 흩어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근데 그때 남아있던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죽음을, 그 장례를 장사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크게 울더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때도 그 시기에 장례 소식들 들리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 제가 죽었을 때 제가 저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크게 우는 그런 장례가 될까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때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그 장례식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까요? 스데반 그랬어요. 크게 울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잔멸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지역들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이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는데 그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타오르더라고요. 지금도 어느 땅에는 지하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못하니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못하니까는 소리내서 찬양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9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9장 4절 5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기서 바울은 완전히 그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울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울의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24절로 다시 넘어가면은요, 처음으로 보시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아, 그래,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뒷부분에요, 다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 동사를 바꿔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채워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많은 수 없이 그런 공격에 자기 육체에 그것을 채워 나아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뭐 남겨놓은 고난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겨진 고난이란 무엇이냐? 바울이 경험했거든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한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정말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고,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고픔, 춥고 굶주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수많은 고난을 받고, 그랬을 때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지가 3년 반 이제 지나갑니다. 이렇게 힘든 건진 몰랐어요. 교회 개척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저기 어떤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 하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 개척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개척을 해오고 해서 3년 반을 지나오면서 정말 바울의 심정을 알 것 같은 거예요. 뼈를 깎는 고난, 뼈를 깎아내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뼈를 깎는 게 어떤 뜻인지는, 어떤 느낌인지는 아주 뭐 이렇게 자세히는 못 느끼겠지만은 마치 살이 에어지는 것 같은, 살이 깎여져가는, 계속 깎아져야 된다라는, 내 자신도 자꾸 깎아져야 되고 내 마음을 깎아내려야 되고 자존심도 깎아내려져야 되고 정말 많은 것을 깎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깎고 또 깎고, 머리카락도요 좀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좀 단정해. 예전에는요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청년 때 저를 청년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청년 때 머리를 길렀어요. 네, 머리를 장발하고
이발비도 아까워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깎고 깎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 나아간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의 육체에 채워 나아가는 그 고난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1장에 본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 어떤 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어떤 자랑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꼭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 선교사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 요한계시록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을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7장 3절의 말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심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함은 단순히 목회자나 사역자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노릇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어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꾼 된 것 역시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이후에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종 되어져서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바울도 그래서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일꾼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부담이 되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요. 이 비밀은
만대 또 만세 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 단순히 성도만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누구에게로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완전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의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뒷부분 하나 더 가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이 얼마나 넘치고 넘치는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말하는데요. 뒤로 넘어오면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1장에서부터 쭉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비밀이, 이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또 이 많은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위에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던, 터 위에 전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각 건물마다 마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건물이 되어져서 이것이 마치 하나로 주의 성전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서 이렇게 세워져 나간다라고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말해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서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나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드러난 이 당시의 복음이 얼마나 펼쳐져 나아가는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에베소서 앞에 부분에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져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 앞에 읽어보면은, 그것을 읽어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비밀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비밀들을 알아가셨나요? 저희 교회가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작 때부터 말씀에 초점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큐티를 하고 또 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또 5장을 또 시간을 내서 읽고, 또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를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 큐티하고 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예, 고개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뭐 해야 될 일들, 일하시면서 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예, 아이들 키우면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게 어려운데 말씀을 준비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영상까지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고난, 이런 괴로움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왜 그럴까요?
비밀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어떤 거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 시간을 많이 두느냐, 여기에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시나요?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를 살펴보면요, 얼만큼 말씀에 시간을 보내시나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1부에 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자꾸 이 떡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떡이라는 게 뭐예요? 예? 먹는 거. 요즘에는 진짜 뭘 먹을까, 뭐 어떤 거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게 막 진짜 이슈가 되어지고 막 그거 공유하고 거기에 온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떡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떡으로만 살면은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떡이 됩니다. 예. 떡처럼 돼요. 근데 말씀에 초점을 맞춰요. 왜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계세요. 바울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 어떤 의를 이루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속에 비밀이 다 있어요.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으로 채워나아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교회의 일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칠 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를. 여러분 여기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전해진다라는 게 완벽하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어야 되고 모든 뭘 다 참여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몇 주 전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라고요?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더 주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그냥 삶이 편안하고 아무렇지 않으면요 주님 찾지를 않아요. 그냥 어떨 때 조금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되면은 그때 주님 찾고, 건강이 좀 이상이 오면은 그때 주님 찾고. 그런데 어떨 때 제일 주님을 찾을까요? 정말 죽음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주님 찾는.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은 그때서 예수님 막 붙들어요. 편안할 때 주님 찾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라는 것은요, 매일같이 주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실 거 아니에요.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져 가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면서 누가 함께하죠? 실라가 함께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져 있는데도 낭망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 소리를 옆에 있는 간수들이 듣습니다. 그래 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디모데가 함께합니다. 영적인 아들 같은 디모데도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변해져 가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자기 자신의 집을 오픈해요. 바울 그 일행들을 여기에서 지내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아덴 거쳐서 고린도, 그러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제는 바울과 그냥 함께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텐트 만들다가 또 복음 전하러 가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의사거든요. 바울을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바울이 안질 있고 간질도 있다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핍박을 받고 매질 당하고 그러니 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성한 데가 한 곳이 없었겠죠.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 옆에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붙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펜을 들지 못해서 대피를 해야 되니까는 누가 옆에 있었다고 그랬죠? 대신 써준 사람 더디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골로새 교회에 누가 가서 세웠다라고 해요? 에바브라.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 나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너 용서해줘라. 빌레몬도 그렇고 마가 요한도 그래요. 나중에는 마가 요한, 처음에는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지 않으면서 바나바와 헤어졌지만은, 마가 요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보내줘라.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힘든 점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그랬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 어떤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적어 내려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라고요.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려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정말 죽기까지 뼈를 깎아내고 살을 에어내는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이러한 이유이다 라고 말하며 이들을 격려합니다. 골로새 교회, 복음으로 무장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너희들 역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희 오버플로잉 처치 역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